혹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강해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가 끝나고 다음 주까지 가면 베드로후서 강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가 아니죠. 그 출애굽기 강해로 잠깐 돌아갔다가 또 신약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혹시 베드로전서도 강해가 끝났어요. 베드로전서가 쓰인 목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목적 기억나시나요? 수신자들에게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했죠? 이 후서를 왜 썼다고 말씀드렸죠?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혼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까지 힘을 쥐어짜서 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서신서가 베드로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베드로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겠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대요? 너희의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몇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몇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일깨워서 다시 일깨운다라는 게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일으키다.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다. 에게이로라는 걸 쓰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날 때.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누가? 그때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마음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죽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기 위하여. 죽었던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어버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죽어 있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연애 상담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을까요? 제가 연애 경험이 많아서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확률이 좋아서 연애 상담을 많이 했겠죠. 한 번에 연애가 결혼까지 갔기 때문에 연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부 때였어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희 형처럼 또한 이용희 오빠처럼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가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오는 것은 대부분 연애에 성공을 하기 위하여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자랐고 99년도에 대학교 때문에 혼자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혼자 살다 보면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도 없었고요. 네, 관심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일 수 있겠네요.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아무쪼록 저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부 때 다시 연애를 시작을 해서 결혼까지 간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용희 형처럼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수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연애 선수 혹은 전문가인 줄 알고 저를 찾아왔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를 대할 때 제가 어떻게 대했냐면 한 번도 스킬로 대한 적이 없어요. 연애적 스킬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연애를 기술로 사용해서 잘 꼴이 날 수 있을까로 대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연애의 스킬을 동원해서 꼬신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그녀를 대했기 때문에 그 믿음직함이 어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쩌면 가장 연애의 스킬의 하이 레벨이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죠? 제가 진정성 있게 대했기 때문에 저에게 넘어온 거겠죠? 다를 수 있어요. 제 얼굴 때문에 넘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이 어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근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진정성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애와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없이 피상적인 것만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학교생활도 그럴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걸요? 그죠? 학교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고 회사와 학교와 공동체에게 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진정성 없이 피상적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1절에 나온 이 진실한 마음이 어쩌면 이 진정성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경제적인 핍박과 또한 사회적인 소외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성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도 모르게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친구들에게 이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대한 이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진정성 있게 이 편지를 쓰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진실한 마음, 3장 1절의 마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했었을 때 이 진실한 마음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준 형제가 있어서 제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엘리크네스. 그죠? 이거는 엘리오스와 크리노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엘리오스는 뭐냐면요. 엘리오스가 뭘까요? 이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엘리오스. 엘리오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크리노스요? 맞아요. 그러면 헬리오스와 크리노스는 아시나요? 크로스는 크로노예요. 크로노. 비판하다. 그러면 그 평가하다. 그러면 헬리오스와 크리노를 합친 합성을 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다시 말해 빛이 사람을 비쳤을 때 아무 흠도 없는 상태가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햇빛이 강하게 여러분들 비칩니다. 그러면 햇빛이
조명빨이라고 하는데 조명이 딱 들으면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그렇게 말고 햇빛이 여러분은 딱 비쳤을 때 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진실한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태양 아래서 비치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흠이 있네, 여기가 흠이 없고 여기는 또 흠이 있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엘리우스 크리노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진실한 마음, 태양빛 아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 혹은 진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식이나 외식이 없이 순수한 마음, 진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헬리우스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헬리우스 크리노를 강조했었을까요? 계속 강조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헬리우스 크리노가 없었기 때문에 강조가 된 거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흠이 없고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히려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는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쫓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또한 영적으로 다 죽어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흠이 많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냐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빛이 있는 게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죄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좋은지 계속 다른 곳으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문신을 한 친구가 있어요. 문신.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제가 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제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아니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갑니다. 어디를 안 갈까요? 네? 목욕탕 아니에요? 맞아요. 목욕탕은 안 가요. 그렇게 친하면 갈 수 있는데 대중 목욕탕은 안 가요. 나 그냥 집에서 씻을 때 왜 가자. 저는 대중 목욕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가자. 안 가요. 끝까지. 너 왜 안 가냐? 물어봤어요. 왜 안 갔을까요? 문신 때문에. 그런데 왜 야 문신 있어도 괜찮아 가자 했는데 왜 안 갔을까요? 문신이 아니 그것보다 멋있게 문신이 그려진 게 아니고 되게 창피하게 문신이 그려졌대요. 그래서 창피해도 못 가겠대요. 아니 멋있게 문신을 쫙 그렸으면 목욕탕에 갈 텐데 약간 어렸을 때 있잖아요. 호기심으로 그냥 싼 데 가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도 없고 이거를 더 보이기도 애매하고 해서 목욕탕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사람에게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비치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고 보이기 싫어하는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아도 신앙을 지켰었던 성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과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루하루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였었죠? 바로 거자로 시작해요. 거짓은 아니고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 혹은 또 어떤 거였었죠? 이단들.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복음이랑 다르게 유사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으로, 구원이 아닌 영육 이원론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자유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성경 중심이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 중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 어차피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마치 그들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영육 이원론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면 돼. 그런데 네 마음껏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라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변하게 했냐면요. 이렇게 진실된 마음도 얻게 되면서 그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까지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유일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아직도 안 오셨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을 조롱하며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뭐래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떠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은 가르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요. 어떻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일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네. 가장 고민되는 게 컨닝은 저거죠. 없죠. 그죠? 남의 것을 이렇게 어쨌든 그 안에서 속임수를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잡게 될 경우에는 더 큰 거를 얻게 되면 마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임수를 가지고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을 조롱하고요. 또한 말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간다.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한 그 인생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기준, 조롱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욕망이에요. 뭐라고요? 욕망. 욕망은 좋을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욕망.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때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철학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애자로 시작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구요? 맞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은 뭘까요? 그들이 지향하는 가장 큰 선은 따라해볼까요? 쾌락이에요. 쾌락.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존재가 원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원자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생애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살질 않았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꼈었던 것은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욕을 가르쳤냐면 따라해볼까요? 절제된 정욕. 뭐라고요? 도덕적 정욕. 그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을 어디서 찾아내냐면요. 도덕을 행할 때,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절제를 했었을 때 더 큰 쾌락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 쾌락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뭐요? 절제된 쾌락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낀 거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은 결국 그 가르는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도덕을 행하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무엇을 따라 행했다고요? 자기 쾌락, 자기 욕망에 따라. 절제하는 것도 자기 욕망에 따라 절제한 거고요. 또한 절제하지 않아도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절제를 한 거고요. 자기 욕망에 따라 절제를 안 한 거고요. 결국 그 기준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너의 욕망에 따라 너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 주님 다시 안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살아갔고 그러한 공격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하는지 알아요? 저 신천지예요 라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포교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 사회복지관에 가장 많이 도네이션하고 가장 열심히 사회봉사하는 이단 종파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게 녹화가 되니까 제가 앞에만 얘기할게요. 하자로 시작해요. 교회. 거의 다 나왔겠네요. 진짜로 좋은 일 많이 해요. 김치, 김장을 거기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엄청나게 많이 도네이션 하고. 왜? 불우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리고 주변 보세요.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약간 유사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포교 활동을 할 거예요. 특히 캠퍼스 안에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른 이단들도 좋은 일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나는 모르겠다. 안 오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뭐라고요? 주께서 뭐 하신다? 강림. 이게 바로 1세기의 가장 큰 이슈의 단어였었어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뭐냐면 파루시아. 따라해볼까요?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다시 올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1세기에 말씀하셔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잡고 버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사람들은 더 조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 오셔. 다 뻥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고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자기 욕망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욕망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조금 바꿔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 그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성취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아직 성취가 안 된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만이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99가 다 성취가 됐다면 나머지 하나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는 너무 피해를 많이 봐요. 억울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고 공의롭게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죠? 예수님 그 하나 남겨두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혼자 이런 고민했어요.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00년이 지나면 안 오셨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볼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몇 절이냐면요. 그게 8절이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니, 예수님 2000년 지났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우리는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1000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아요. 그래, 예수님 입장에는 이틀 지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1.5일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아직 안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항상 화장실에서 많이 여쭤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 때문에 아직 안 왔어.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따라해볼까요? 너 때문에 아직 안 왔어. 너 때문에 아직 안 왔어.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수님 아직 준비됐어요? 네.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 조금만 더 준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아직 안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아멘. 2000년을 기다리신 이유도 용의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아니 1979년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의 죄성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뻥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많은 종말로 여러분들을 종말로 예수님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휴거가 있고 여러분들을 폭력적으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서움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걸르면 돼요. 대부분 이단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장 건강한 종말로는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미 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언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왔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이쯤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여기 살 수도 있고요. 베드로는 어디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여기 살았겠죠. 아니죠? 여기 살았겠죠. 칼빈은 어디 정도 살았을까요? 어딘가에 살았겠죠. 그죠? 루터도 어딘가에 살았겠죠.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미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터 쿨만이라는 사람은 D-Day와 V-Day로 나눴어요. D-Day는 뭘까요? 이미 그날이 왔는데 빅토리 데이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림픽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승을 했어요. 아직 무엇만 안 한 거예요? 세레모니만 안 한 거예요. 이미 1등을 했는데 뭐만 안 했다고요? 이것만 메달만 아직 수여식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수여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미 승리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이게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똑같아요. 베드로가 여기 있다면 우리도 이 어딘가에 있어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고 그것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그냥 마음껏 살아라.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맥도날드에 가게 되면 항상 스태프 올리가 써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미국은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스태프 올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안 돼요. 절대. 스태프 올리. 그래서 저는 이 스태프 올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 나라 다시 이 나라가 오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분명히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게 관계자의 출입금지가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스태프 올리가 아니라 패밀리 올리로 써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쟤 누구야? 외부인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패밀리 얼리.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매님 아셨겠죠? 자매님 아셨겠죠? 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요. 이 땅이 전부야. 어차피 원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에피쿠르스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쾌락, 돈이 최고야, 욕망이 제일이야 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어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